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들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고,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가 친척을 다 불러서 같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름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이면서 특별히 4가지 사역에 집중했다고 우리 새벽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첫째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receive, 말씀,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회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제 사역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며 간증했습니다. 삶을 나눕니다. 서로의 필요를
잘 듣고 또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주고 참여하는 것이 모두 다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라, 이날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고 해주셨던 그 날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선포된 말씀대로 점점 확장하여 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확정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삶의 모습이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매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역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 특히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성한 말씀과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9장까지 와서는 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같이 섬겨갔을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뭐가 평안해졌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서 제자가 나오고 이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운 교회가 이제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초기의 교회는 아름다웠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의 교회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서가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때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며 우리도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함께 세워가는 올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 첫 번째로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레. 야레. 이것은 깊은 두려움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요, 정말 공포스러운 거, 무섭고, 막 공포스럽고, 내가 막 두렵고, 이 뜻이 야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이 야레라는 말이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뜻은 깊은 존경을 말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왕 앞에서 다른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아마 그때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또 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던 그런 왕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폭군이라면 김정은 같은 사람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마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이 야레란 말이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내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든지 무서워서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정말 깊은 존경과 주권을 드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야레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숨었어요. 그 숨은 이유를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 지으니까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생의 첫 번째 이 표현되는 내면의 정서가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할 때 보면 그냥 계속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짓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아마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이 돈을 꺼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걸린 다음에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시고 호수로 맞았어요. 호수로. 제가 굉장히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맞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그 돈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에 이 첫 번째 범죄의 순간 훔치는 돈 손이 달달달달 떨리던 그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선 동네 친구들 막 뭐 사주다 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죄 지은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 죽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죽을까봐 무섭대요. 죽을까봐. 제가 그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꽉 찼으면 가진 것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두렵다고 말할까? 두고 가기가 아까워서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눠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눠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무서워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 단어, 지금 야레. 이 야레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일, 건축일 아주 그냥 고역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막 자라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질까 봐 근심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유대인들 그들을 받아준 아이들을 받아주던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임신한 사람들이 다리 차서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면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서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그들이 대처를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 말이 야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담에게 썼던 야레라는 말과 같은 말을 썼는데 의미가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자, 바로를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 시대의 절대 권력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말을 어기면 죽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바로보다 자기의 목숨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공포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이것은 그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쓰인 야레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야레를 표현하는 다른 말, 바로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경배를 그들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산파들이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도 야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야레이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야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집을 크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라는 표현과 이게 신구약에 함께 짝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환경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더 귀한 일들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더 잘 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더 예배했습니다. 더 경외했습니다.
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여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교회가 흥왕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던 교회들은 비밀이 있었는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던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함께 해보실까요? 위로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위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위로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도 참 잘 해놨어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다. 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다 이 사람들은 잡혀가고 매맞고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또 어느 때는 다 흩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그가 아마 마음을 먹고 좀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조목조목 좀 기록한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많이 맞았죠. 3번 태장, 곤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일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교회의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냥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물론 동역자들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위로를 또 받고 서로 위로하고 갔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며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나눠 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순간마다 깊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떤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해서 어디야? 나 지금 예루살렘 동쪽 어디 있어? 어디야? 나 지금 여기 갈릴리로 도망쳐 나왔어. 그러면서 서로 그래 SNS 하면서 어디야? 우리 서로 위로하고 막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라도 좀 놓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섬기던 김 집사가 어디로 튀었는지 어디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깊은 성령님의 위로가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로를 받고 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가는 이 헌신된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것인가. 그 속상한 마음을 잘 아는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외로운 순간,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또 섬기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음 아픈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 목사님, 저 암흑의 성도 때문에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아, 제가야 섬기는 사람이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품어주세요. 저도 또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얘기를 듣고 보면 같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의 마음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또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에 또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평안하게 또 가게 하기 위해서 참고 섬기고 희생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격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위로의 노래가 있어요. 가수들도 저렇게 부르고 했었지만 이 곡은 원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곡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윤한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가수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신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답답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혼자 차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분이 또 간증으로 또 쓴 곡이시라 그런지 이렇게 듣다 보면 힘내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같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3번이나 말했네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곡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의 기쁨이야. 제가 조금 불러보려고 했는데 윤복희 원사님의 가창력과 감정 전달은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찬양은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시간에 그분의 짤막한 간증과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고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레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로 가사를 안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al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감사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았어요. 자, 우리 하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나 말씀 공부 가르치실 때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교회 간증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누시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섬겨갈 때 어려움과 속상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걱정부터 밀려올 수도 있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걱정은요, 여러분이 더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더 걱정하겠습니까? 힘든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참 애쓰는구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형제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마. 사랑하는 이 집사야, 박 집사야, 권 집사야, 김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마.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매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